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과거에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간단한 질병조차 고치지 못했었고, 또한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실조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아기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직계가족 정도만 모여 식사를 하며 기념사진을 남기는 정도로 대신하지요. 그 1년째 되는 날에 첫 돌잔치를 하게 되고요. 아이에게 색동옷이나 저고리를 입히고 돌주머니를 채우고 돌상에는 부정을 막는 의미로 수수파떡이나 백설기 등을 올려두지요. 그리고 쌀, 돈, 책, 붓, 활, 바늘, 가위 등의 물건을 준비해서 그중 아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 수명, 재물복, 장래성 등을 점쳐보는 돌잡이를 하지요. 이러한 방식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돌잔치의 풍습인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백일잔치와 돌잔치 대신 할례와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식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할 때가 되어 아기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으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기의 성별에 따라 날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로 출산했을 경우 40일, 여자아이로 출산했을 경우 80일간 부정하게 되죠.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기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고 피가 묻었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정결이란 단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피는 죄는 회개의 이유로 일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 컨디션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피 흘림을 단순히 죄로만 생각한다면 아기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출산의 과정은 죄악 그 자체이며,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죠. 또한 남자가 더 우월하기에 40일간 부정하고 여자는 더 열등하기에 8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정말 근본 없는 해석입니다. 뭔 소리야? 이것은 율법이 제정되던 당시 고대 근동 문화가 남성 중심의 시족 사회로서 여자가 그만한 가치가 없고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던 것뿐입니다. 이것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진리적 규범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와 편견들은 정결, 속죄, 남자, 여자, 부정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남성 우월주의와 잘못된 남존 여비 사상이 합쳐져서 생긴 문화적 오류입니다. 또한 구시대적이다 못해 고대 근동의 가치 기준으로 수천 년이 지난 현대를 살아가려 해서 생기는 시대적 괴리지요. 에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마리아는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잡고 번제를 위해서 양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마리아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라 하죠. 당시 비둘기 가격이 어린 양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했다라는 자료들을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당시 요셉이 가진 목수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없었고, 일용직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수준의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가난하다는 것을 구실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제력에 따라 재물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레위기를 통해 명령하실 때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 배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일괄적으로 출산 시 양을 번제로 드려야 했다면 부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었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출산 자체는 감사하지만 출산에 대한 번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저당잡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사 자체에 대한 본질적 목적은 기념과 감사함이었으나 이것이 변질되어 피하고 싶고 날 더 힘들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력에 기반한 재물의 종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에 내포된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죠. 첫째, 재물이 달라진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규정된 제물로 제사를 드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던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던 제사를 드렸다는 팩트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물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헌금으로 받고 말한다면 많이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귀히 여겨지지 않고 적게 냈다고 해서 그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헌금은 서로 간에 누가 더 많이 냈느냐로 비교하기 위한 상대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느냐는 절대적 조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가난하건 부하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자기가 가능한 재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 재물이 송아지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의 경우 재물을 준비하기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쉽사리 시도하기 어렵고 부자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제사를 드린 부자들은 능력에 대한 감사함과 뿌듯함 뒤에 나 정도는 돼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를 준비할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도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만약 허용 재물이 비둘기 정도라면 가난한 사람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진입장벽은 낮아지죠. 하지만 부자들에게 비둘기는 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의 다양성을 허용하신 이유가 단순히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적정한 참여도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가치로 제사의 만족도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위해 준비하고 참여하는 당사자의 행동을 보신다고 생각해야 하죠. 셋째,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의미들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물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사 드릴 수 없었다는 핑계는 불가능합니다. 후라이 까지 마라. 또한 제사 자체가 어떠한 특권의식이나 신분 계급을 말해주는 경험치가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이 되죠. 그러므로 확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는 좀 더 명확해지고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제사를 드린 후에는 나도 이것을 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한글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5절의 시작에는 이것을 보라와 같은 의미의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등장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뜻이지요. 그중 첫 번째 인물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의미하며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의롭고 경건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삶에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요. 단순히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만 읽고 기도 오래 하는 1차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행하며 삶에서 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본받아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위로는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의 오심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등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으쌰으쌰 잘해보고자 노력했지요. 하지만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들은 식어갔고 오히려 율법을 해석하고 역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많은 부분이 변질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진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족쇄가 되고 짐이 되고 덫이 되어 사람들을 망쳐갔습니다. 말로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할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들어갈 때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도 전통에 따라 5세겔을 내며 장자의 속전을 치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치는 그 순간 시므온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종으로서 육신의 죽음을 겸허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찬양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중하게 죽음에 대한 순종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만 기다려왔기에 약속이 이루어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감격으로 가득 찬 시므온에 이어 두 번째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며 여자 선지자인 안나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안나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 언급된 여자 선지자들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역을 했던 여성들을 지칭하지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있었고 사사기에 기록된 드보라와
11개에 기록된 훌다라는 여성 리더들이 있었죠. 안나는 결혼 후 7년이 지났을 때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가 15세 전후였기에 만약 안나가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다고 가정한다면 22살이 되었을 때 남편을 잃은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0여 년의 시간 동안이나 혼자 살아왔던 것이죠. 사람의 평균 수명을 70 혹은 80이라고 말한 시편의 기록을 빌리자면 안나는 이제 곧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시점이고 그녀에게는 남편과 함께한 7년이라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0년은 오롯이 혼자서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긴 외로움의 시간을 꿋꿋하게 견디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겨왔지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금식과 기도로 자신을 다스려왔던 안나는 마침내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기 예수의 정결예식 과정에서 만나게 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1절부터 40절까지 20개의 구절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에 관한 구절은 30%인 6개뿐이며 70%나 되는 16개의 구절은 모두 시므온과 안나에 관한 내용이지요. 누가는 아기 예수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왜 이렇게까지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누가가 후대의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재림의 순간 그 마지막 때에 회복된 모습을 기대하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다리며 살다가 부르심의 순서에 따라 돌아가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는 속에서 배경이 되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세상은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2000년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배경만 달라졌지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말씀 속 진리보다는 세상 속 가치가 더 선호되는 모습이 곳곳에 만연되어 있죠. 그렇다고 희망이 없을까요? 지금의 세상이 그때의 세상과 같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때의 예수님과 같다면 지금의 우리도 그때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모두가 다 홀리하며 어떤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네 모습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돌뿌리에 넘어지고 흙탕물이 튀어도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곳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깨달은 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진리를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미 스스로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곧 보게 될 것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지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죠. 또한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야지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마지막 이야기인 질풍노도와 같았던 청소년 시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